유퀴즈라는 그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종열 피아노 명장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는 분이 이 이종열 명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종열 선생님이 조율해 주시면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극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장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조율을 다 해놨는데 음정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맞는데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명장 이종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맞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피아니스트의 그 음이 듣는 게 틀렸다라는 건데 조율이 맞다라는 건데 피아니스트는 조율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우긴다라는 거예요. 이 조율이 최저 1시간 30분부터 길게는 20시간에서 3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 레위기 말씀 보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또 듣고 계시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조율되고 계십니까?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조율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조율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게 참 그래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혹 놓친 것은 없는지 참 이 귀한 말씀 중에서 혹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빼놓고 준비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이게 확인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계속해서 나오기 직전까지 기도하면서 원고를 다시 확인해보고 하는데요. 제가 안심을 하나 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을 만나고 안심을 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150페이지를 설교하셨더라고요. 저는 5페이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다 못 담아내요. 다 못 담아냅니다. 그런데 성령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일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겠나 안심하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1절과 7절 사이에 어떤 게 있어요? 1절에도 제자가 많아졌는데 7절에는 더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절에 그때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고 1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때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느 때인지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능욕받고 있는 것을 내가 능욕받고 있는데 내가 능욕받고 있는
그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능력받고 있고 여러 많은 외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무엇해요? 기도하면서,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어떤 5장 41절에 42절에 이런 내용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도 봤지만 4장 말씀에 보면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과 교회가 집중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기를 다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절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의도했다기보다는 수가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베드로 설교에 막 3,000명이 또 5,000명이 막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매일의 구제에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막 밀려오니까 구제에 빠지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는 빠지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소외됐던 것이죠.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도했다기보다는 놓치게 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중 외국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있으면서 그리스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타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이 방문했다가 오랜 기간 머무른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파, 원래 그 본고장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외국에, 타 지역에 갔다가 그리스어가 오히려 더 익숙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파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습관적인 어떤 불평도 있고, 불만,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2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불평, 원망, 갈등, 이것이 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2사도들의 반응과 이것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12사도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문제의 위험성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더 큰 위험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는 거. 그러니까 구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왔기 때문에,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 구제 문제,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 이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을 사도들이 분별하고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것에 몰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질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참 많은 부분을 매일의 구제에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더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들은 그것에 굉장히 바쁜 것이죠. 그런데 바빠야 할 일에 사도들이 바빠야 되는데 사도들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바쁜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있음이 지금 은혜입니다. 제가 이 제쳐놓고라는 이 단어에 참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쳐놓고라는 말은 헬라어가 카탈레 입산타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네, 그런 단어인데 포기하다. 무언가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위해 이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것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그러니까 구제 사역이 너무 그 매일의 구제해야 하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역이 너무 지금 너무나 많은 일에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 때문에 정작 사도들이 무엇을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제쳐놓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죠. 사도 중에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사도 중에 누가 그러고 싶어 했겠습니까? 의식하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잘하는데 다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을 제쳐놓아요. 말씀을 제쳐놓아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라면 기도를 제쳐놓고 있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다른 건 다 잘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요. 항상 바빠요. 교육자들이 바쁜데 정작 말씀을 제쳐놓고 있어요. 말씀에서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사도들은 어디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은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을 지금 다 시급한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쳐놓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갈등을 통해서 이 원망을 들으면서 오히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사도들이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선행입니까? 교회가 선행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사업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선행,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영혼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으니 사도들이 지금 그것에 더욱 전념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원망을 들었으니 그것에 더욱 집중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자신들의 본질적인 직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 속에서도 무엇을 찾아가요? 본질을 찾아가요.
각 개개인에게 어떤 갈등이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일어납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조율하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본질로 찾아가요. 교회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하고 그 인도함을 받던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 사도들이 무엇을, 어떤 방안을 내놓습니까? 3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세 단어가 나왔네요. 택하라, 맡기고 힘쓰리라. 방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택하라,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힘쓰리라. 이겁니다. 누구를 택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겠다. 그들에게 이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놓고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무엇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 이 원망에 대한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구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교회 안에 어떤 원망, 갈등,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리 교회가 참 잘 붙잡고 있는 게 기본으로, 처음으로,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교회가 어떤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적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셨어요. 임금이 되어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떡을 주시러, 일용할 떡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금 육신의 그 어떤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셨음에도 오히려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질적 사명을 붙잡으러,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맡기고 우리는 택하라, 맡기고 힘쓰리라 라는 말은 이 사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어떤 다른 사명들을 소홀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역을 힘써 감당하기 위한 최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어떤, 이것은 여기서는 구제 문제였지만 오늘날 교회마다 다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길 때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지금 사도들이 방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서
일곱을 택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주목하는 말씀이 5절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고 일곱을 택하여 세웁니다. 저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또 와닿아요. 제쳐놓고라는 단어도 와닿았지만 온 무리가 지금 사도들의 이 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기뻐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가 에레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맞다. 그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들어맞다라는 거예요. 딱 맞다. 뭡니까? 조율. 이게 조율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지금 힘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택하라, 맡기고 힘쓰리라 라는 이것을 온 무리가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성령께서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전체를 조율하고 계세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다 같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만약 이때 12사도와 이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잘못된 반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지혜고 은혜고 그리고 조율하심이고 오늘 우리가 동시에 사모해야 할 은혜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이 참 힘겨운 상황 중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제게 너무 힘겨운 상황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이런저런 대화하다가요, 목사님,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님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말씀 기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면접을 보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새 교회를 또 면접을 봤어요. 다 이름 말하면 걸릴까봐 다 아는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동탄의 한 교회에서는 면접 중에 이런 질문, 차량 운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면접의 내용이었어요. 서울의 오 무슨 교회는 두 글자. 저보고 목사님 뭐 잘하세요? 부목사 3명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담대했어요. 그리고 참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은 뭘 잘하세요? 제가 오히려 반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뭘 잘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제가 알아요. 음향 잘 다루느냐? 방송 음향 잘 다룹니까? 아니면 어떤 걸출한 컴퓨터를 잘 다루십니까? 아니면 어떤 찬양 인도를 잘 하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열심히 봅니다. 그건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운전 잘합니다. 운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기도 말씀 외에 운전밖에 사도자가 얼마나 더 많이 해봤겠어요. 26에 소명받고 신대원 가서 특별히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뭘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한테 음향, 영상 편집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해요. 말씀 기도. 그런데 한 교회가 저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서울의 청 무슨 교회인데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네요?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목사님 설교 준비 빼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만 겸손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 무슨 나오면서 너무 화가 나고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같아서는 대답 잘해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제가 책을 다 사서라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기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와 말씀의 부분을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님들이 없어요. 면접을 볼 때. 제가 만약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얼마만큼 말씀을 봅니까? 만약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 우리 교회 오시면 그거 우리 약속합시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각 교구별로 토요 청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걸레로 저도 대강당을 닦습니다. 복도도 닦고요. 앞에 닦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 명단을 받아서 이 강단을 닦아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대걸로 닦으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예전에 국수봉사 할 때도 들어갈 때도 그 설거지 하면서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되지만 매주 남아도 다 해봤자 16번밖에 안 되겠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대걸레를 잡고 있는 걸 보고 뺏어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 대걸레를 뺏어가요. 뺏어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뺏어가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닦으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닦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그 뺏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청빙하여서 기대하는 모습은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사활을 걸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다. 어떤 그런 최고의 양식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청빙하는 거 아닙니까? 대걸레 들고 닦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막 목사님들 한 번을 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가 한 번을 못 봤어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청소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귀해요. 똑같이 귀해요. 저는 이 청소하는 거 안 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해요. 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사도들이 교육자들이라기보다는 교육자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섬김의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아니잖아요. 온 무리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정확히 보고 있는 거고요.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갈등 속에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세상도 이 시대에 오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도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꼭 힘써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끔 교회가 달려가는 거.
교회 안에서 달려가고 누군가의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와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힘쓰는 것. 그거 빠지면 무엇 남아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모든 무리가 이것을 기뻐하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7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7명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은 무엇입니까? 책임 있게 함께 사역함으로 더 이상 어떤 교회 안에 이 원망 섞인 문제가 남지 않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3가지 기준이 있었네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여기서 이제 시간상 다루지 않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들의 인격과 어떤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예수의 증인임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직분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원망, 불평, 갈등,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죠.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이 말씀이 참 많이 선포되잖아요. 직분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증인된 모습이 증거되고 있는 사람, 그의 말과 행동에서 검증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교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새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임직자들을 참 많이 뽑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임직자들을 왜 그렇게 많이 뽑는 것이죠? 재정 감당하라고. 임직 받고 헌금 많이 해서 임직을 받았으니까 재정 감당하라고. 임직 감사헌금 하라고. 그래서요, 어느 교회는 그게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다 권사님이고 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 교회 있어요.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영향력 있게 잘 식탁을 세팅하여 섬기라고 세워주시는 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직분이잖아요. 권위와 책임을 이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권위와 책임입니까? 잘 섬기라. 스펄전 목사님이 직분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를 한쪽으로 제쳐 두실 때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택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며 분별하여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택한 사람에게 우리는 맡기고 우리가 힘써야 할 그것에 힘쓰겠다. 겸무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우리의 섬김을 굳게 하겠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을 굳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세워진 그분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섬김, 말씀과 기도에 그 섬김을 굳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곱으로 택한 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합니까? 이 일곱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개척교회는 장로님 한 분도 어렵고 권사님 한 분 계시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많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네요. 교회 분열과 갈등에 그 어떤 조짐이 있었어요.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네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조율해 주심에 따라가니까. 그것을 온 무리가 다 같이 분별하며 기뻐하니까. 7명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귀한 일꾼을 세우니까 오히려 1절과 7절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꾸 교회가 성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틀렸습니다. 성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건강함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는가, 말씀에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는가, 건강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7명의 그 집사님들이,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7명의 일꾼들이 하나같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파 본고장에 있었던 사람이 외국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한국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지, 우리가 지금 미국 이름 갖고 있고 뭐 없잖아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그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의 일꾼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7명이 세워져요? 헬라파 출신들의 유대인들 7이 세워져요. 다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니까 관계, 인맥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로 잘 분별해서 선별을 하고 세운 것이죠. 너무나 은혜롭게 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박해 때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시더니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교회의 어떤 탐심과 탕욕 그리고 외식이 들어오려 할 때, 거짓이 들어오려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교회의 어떤 위기가, 갈등, 원인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조율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본질로 찾아가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셔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안지나 서나, 정말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교지 동산교회 너무나 지금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몇 배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직분자만 해도 몇 배가. 일꾼으로 세워주심은 영광스러움이에요. 세워주신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심입니다. 직분자를 몇 배나 주셨고, 조직을 갖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구도, 부서도, 국도, 팀 조직도 이렇게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께서 날이 더할수록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닌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